참예수님,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인데 우리 천사님들 여기 계시는 거 알아요? 지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천사님들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천사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살게 된 계기가, 저는 원래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 별로 관심 없고 또 있어도 별로 뭐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튼 뭐라 그러지? 아무튼 어느 신부님을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어요. 가서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그 구마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막 난동을 치는 사람의 발 한쪽을 제가 책임을 져야 돼. 발로 차니까. 제 책임은 이제 발 차는 거 못하게 이렇게 막 힘쓰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1시간 한 거예요. 그 1시간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바뀌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막 바뀌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인정하게 됐고, 인정하게 되면서 천사들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천사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니, 여러분들도 천사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눈으로 본다, 뭐 이런 것보다도 천사들을 잘 느끼고 또 마귀들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마귀들이 이 주변에 있으면 그 느낌이 와요. 이렇게 느낌이 와서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방에 혼자 있다 해도 거기에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어느 날 천사들이 다 봤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 너 다 봤냐? 너 다 봤냐? 다 봤대. 근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람들, 인간들은 다 그렇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는 이제 수호천사 하면은 한 수호천사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호천사가 우리를 함께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없는 듯 있는 듯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죠? 영혼이 있다는 거. 죽으면 어떻게 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를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죠. 죽음이 뭔가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간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떠나가지 않은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영혼은 나의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서. 그러면 나는 꼭 육체적인 나가 아니고 영적인 나의 영혼도 있어요. 천사 같아, 이 영혼은. 천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나의 영혼이 천사들하고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성인, 성녀들하고 만날 수 있을까? 만나겠죠. 하느님과 만날 수 있을까? 만나겠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추구하고 목표하고 산 삶의 범위라 그럴까? 범주 영역이 얼마나 큰지가 이제 다른 게 열리죠.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게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이런 나라면 내가 그 정해야 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목표는 뭘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간다는 게 여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성도계 성인, 성녀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절만하 자매님. 어떻게 살아야지 성녀가 되죠? 그거 아닌 거야. 우리가 위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인, 성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닌 거야. 누구 또? 저기 예수님처럼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또 누구 없어요? 다른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백날 얘기해봐야 다 여러분이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기 성경에 바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답이 있는데도 내가 하겠대. 내가 거룩하고 이롭게 돼야지 성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또 뭐 내가 되고 뭐 이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저도 잘못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 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럴듯해. 아주 거룩하게 보여. 그럼 그렇게 가면 되겠지. 이런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성인, 성녀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어느 성인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 그림자인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현상.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한 10대 때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게 빠졌어요. 어느 날 영화를 한번 보고 막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프란체스코처럼 살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프란체스코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재 뿌려가지고 맛없게 해서 먹어. 그 자서전에 나온 거예요. 뭐 계속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프란체스코도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전에 열성에 뻗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성덕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재 막 뿌리고 더운 음식은 안 먹어. 아주 찬 음식만 먹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삶 선택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막 심심하면 눈길을 맨발로 막 걸었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프란체스코 삶인 거야. 책 선물을 받았는데 갈멜의 산길이라는 책을 누가 선물했어요.
거기 막 읽어보니까 짧은 시간에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 이거에 대해서 쓰겠다. 그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성인이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대로 살면 뭐 일치한다는데 빨리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해볼만 하지. 그래서 살아봤어요. 책에 있는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간경화가 나왔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살았더니. 그래가지고 그 간경화를 치유받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뭐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똥살똥 해야지 그게 간경화가 오겠어요. 청년인데.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그건 십자가 성령 안의 삶인데 쓸데없이 내가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누구를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 어떻게 따라야 돼? 어린아이가 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 힘이 너무 좋으니까 십자가의 성령 안에 써져 있는 책을 정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안 해야 돼. 거기는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해야 돼. 마음에 드는 거는 좀 이렇게 멀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거를 막 살 수가 있어요. 그거 근데 누가 해? 내가 하니까 해보긴 하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근데 아직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건 해봐야지, 저거를 해봐야지 막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저에게 어느 신부님이 사막에 들어가재. 그 사막에 들어갔으면 또 기름 한 방울 먹고 살면 어떡했어. 그런데 그건 정말 안 간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럼 거기서 또 졸똥살똥 살면서 힘들게 살긴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제 힘으로 살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성덕에 도달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냐면은 자기 힘을 정말 쓰지 않고 완전히 빠진 사람, 어린이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해줘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성덕에 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쎄 어느 성인이 어떤 성녀가 이렇게 아주 희생극길하고 정말 놀라게 살았대. 그 삶 살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막 굶어야 되고, 아주 뭐 밤새고 기도해야 되고, 뭐죠? 무릎 꿇고, 저도 이제 어딜 그 운동소에 갔다 그랬잖아요. 운동소 가면은 1시간 반을 장기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죽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죽을 똥살똥 살면서 그 사는 거예요. 다, 뭐든지. 뭐, 대축일 되면, 뭐죠? 그 스프? 포도, 우리 케찹 같은 거 있죠? 케찹 하나에 물 한 2리터 끓이는 거야. 그냥 물이잖아요. 계속 물만 줘. 9일 기도 뭐 이렇게 한다면서 9일 동안 물만 먹는 거야. 막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 시간이 막 7시간인데 막 무릎 버텨야 되고 막 죽겠죠.
그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성덕에 도달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냐면 가장 편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죽기 살기로가 아니고 그게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근심 걱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잘만한 자매님도 휠체어 타고 다니고 뭐 막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생기는 근심 걱정이 더 많은데 어린아이가 근심 걱정할까? 할 이유가 없죠. 근심 걱정하는 자체는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래. 근데 근심 걱정 안 하려면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내맡기면 내맡긴 만큼 예수님이 해주시겠죠. 근데 내맡기는 것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3%의 나의 의지만 있어도 된다.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을 다하는데 100%가 아니고 3%만 돼도 된다. 그럼 예수님이 그 3%를 가지고 100%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3%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3%로만 남아있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큰일 나죠. 3%는 시작이고 끝내 내가 변형되는 때는 언제요? 100%가 될 때 변형이 돼. 그래서 3%의 나의 의지와 나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점점 내가 어린이가 돼서 예수님께 나를 내맡기고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100%가 되는 내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100%가 되려면 끝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내 힘으로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만 완전히 할 때. 그만큼 완전히 나를 내맡겼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뭐겠어요? 힘을 하나도 안 쓰는 거죠. 힘을 하나도 안 썼을 때가 100% 될 거 아니에요. 이때가 우리가 단계별로 변형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는 막 이렇게 시간이 또 다 되고 모든 게 다 찾아가지고 그렇지 이때 완전히 한 번에 예수님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길을 걸으면서 과정을 걸으면서 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100%가 되고 100%가 될 때마다 이미 예수님이 됐어. 이 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됐으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영원히 아까 영원한 목표라 그랬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는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어들 때가 언제죠? 언제 내가 예수님처럼 되지? 예수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될 때 또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내가 누릴 기쁨은 영원하겠죠.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마다 나는 어떤 기쁨을 느끼겠어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기절해. 우리가 뭔가 감당이 안 돼 기절해져.
정신이 잃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실신한 상태로 있는 그런 기쁨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뭐 내가 한 평생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딱 한 번 되고,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그 기쁨은 무궁무진하죠. 할만하죠.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은 택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택하지 말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택한다고 하는 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변형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그러고 그 있는 자체가 너무 또 아주 눈에 가시처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또 뭘 해야겠죠. 그렇다고 또 그 누가 막 이렇게 괴롭힌다고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서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기롭게 또 선한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되고 나를 부활케 하는 십자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의 맛 있죠. 무덤에 또 같이 맛을 봐야 되잖아요. 죽어서. 그거를 다 보게 하니까 구태여 다른 성인 성녀들이 겪었던 살았던 그런 삶을 흉내내면서 괴롭게 살 이유가 없어요.